창세기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시던 어느 분이 쓰신 편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지 15년 된 한 아이의 입장에서 쓴 편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여 쓴 15살 된 아이의 편지입니다. 한번 광야길을 걸어가는 15살 된 아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마임이에요. 마임은 히브리 말로 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르우벤 지파 후손이에요. 올해 15살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저의 가족이 산 지가 15년이 되었다고 하니 제가 태어날 때 광야에 나온 거죠. 엄마가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는데 뱃속에서 제가 발로 막 차서 힘들었대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뱃속에서도 그 구원을 기뻐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름을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물로 지었대요. 마임이라고 지었대요.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애들이 저를 때리면 물이 나오겠다 늘 이렇게 말해요. 어제 아빠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를 다 들었어요. 재밌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삶이 존경스럽기도 해요.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원래 갔어야 한대요. 그럼 저는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저번에 친구들과 지나가다 여호수 아저씨를 만났는데 헤브론 가는 곳에 포도가 얼마나 크고 맛있는지 얘기해 주셨어요. 여호수 아저씨 같은 용감한 어른들이 몇 명만 더 있었어도 우리는 광야에 더 있지 않았어도 된대요. 할아버지 막벨라 무덤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늘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부럽다고 하세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장례까지 치러 주셨다고요. 아이고 이제 나는 누가 그렇게 해주나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빠가 아들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할머니가 자식 놈은 다 필요 없다 그러시네요. 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애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광야가 좋아요. 어제도 친구들하고 정갈도 잡고 뱀도 잡았어요. 그런데 멀리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구름이 움직이면 바로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겨야 해요. 언제 떠날지 몰라서 아빠가 멀리 가 있지 말래요. 아롱이 다롱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돌보는 새끼 양 2마리예요. 저의 재산 목록 1호이지요. 양은 잘 돌보아야 해요. 제물로 사용해야 하니까요. 저는 이거 왜 하나 생각했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어느 곳에 가시든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 이것이 우리 집 전통이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셨구나 생각했어요. 이것은 비밀인데요. 저는 오늘 친구에게 거짓말했는데 아직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우리 마음을. 아빠에게 오늘은 속죄제를 드려야겠다고 말해야겠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제 아롱이를 죽여야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죽는 것보다 낫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가시는 곳마다 늘 제사를 드린 건가요? 아참, 지금 만나를 주우러 가야 해요. 지금 죽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만나가 좋은데 몇몇 어른들은 지겹다고도 하시네요.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건데요. 할아버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까지 내려오셨다는 말을 어제 듣고 좀 놀랐어요.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애굽까지도 오셨구나. 그때 바로왕 앞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을 바로에게 지켜주셔서 출애굽 시켜주신 거랑 너무나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광야에는 도적떼도 많고요. 다른 민족들과 싸우기도 하거든요. 어느 때는 저도 무섭기도 해요. 모세 할아버지 아시죠? 어제 광야에 놀러가 나갔는데 거기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조금 외롭고 힘들어 보였어요. 우리 민족을 이끄시려니 힘이 드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가족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많이 힘이 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모세 할아버지의 힘이 되어주세요. 롯 아저씨를 구해주시는 장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가족을 생각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참 용감하시다는 생각이 났어요. 땅도 양보하고 싸움도 불사하고 소돔성에서 구해주셨잖아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가족, 이웃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르우벤 후손인데 어제 레위 지파이들하고 싸웠어요. 걔네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거 배웠다고 잘난 척 하잖아요. 모세가 지네 할아버지라나 뭐라나. 그게 뭐 대수예요?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자손 맞죠? 야곱 할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잘난 척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롯 아저씨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내일 가면 말해야겠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대쪽 같으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어제 들었어요. 이삭, 야곱 할아버지에게 이어서도요. 저도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성막에 내려오셨나 봐요.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빨리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면 좋겠어요. 광야도 좋지만 약속의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할아버지 무덤에 제일 먼저 갈 거예요. 요셉 할아버지 아시죠? 우리의 영웅이잖아요. 애굽에서도 정말 유명한 총리였대요. 그런데 요셉 할아버지가 자기 유고를 가지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같이 묻히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가 빨리 인사드리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광야에서 루벤 지파 15살 된 마임 드림. 제가 아는 한 지인분께서 창세기를 읽는 원독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가 처음 창세기를 썼을 때에 그 창세기 이야기를 듣는 백성의 마음을 한번 이해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려 32번이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 있습니다. 32번이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직접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9번이나 나옵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직접 글로 쓸 때에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40세에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자가 아닌 목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책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1500여 년 동안 기록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의 가장 마지막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들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것도, 지구를 만드신 것도,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것도, 모든 것들이 사람의 창조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와를 지으시며 돕는 배필이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목사는 언제 찾아가야 합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영적 가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싶을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 목사를 찾아갑니다. 부부싸움 하신 후에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말을 안 들을 때에도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뜨고 있습니다. 무란계곡교회의 목사님은 주보에 이럴 때 전화하세요라고 적었는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보신 적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보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1.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2.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3.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4.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5.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6.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7.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8.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9.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10.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계될 때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인간의 영이 말씀과 만날 때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이죠. 정서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의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라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하지 못한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의 철저한 듣지 않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을 인간들이 듣지 않습니다. 400년의 침묵이 흘렸지만 기록된 말씀이 없었던 것일 뿐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며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목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치 고3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도록 고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태양 없이 언급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광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빛들은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세상의 군왕들을 말합니다. 모든 권세 위의 권세자로서 다스리시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빛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보다 높은 더 찬란한 빛을 만든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빛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가 그 육신이 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부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빛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시고 처음 구별하실 때에 그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빛이신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구별하여 빛 가운데로 옮겨놓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빛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우리로 하여금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할 때 그 빛의 속성은 다스리는 권세의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다스림에 대한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